골짜기에 시원한 물이 그리워지는 벌써 7월의 첫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의 예배가 기대가 되어지는 것은 지난 2주간 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오늘 이와 같이 예배로 만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시길 원하며 우리 또 각인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은사, 회복과 건강,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 그리고 교회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의 말씀을 중심하여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함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누가 누구를 향하여서 이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또 누구에게 주셨느냐? 바로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신 참으로 신비롭고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축복하셨는가 하니 그 이유에 대해서 13절,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은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설정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니?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여 줬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 친구 목사님이 카톡으로다가 그 친구 이야기라고 하는 그 노래를 보내오셨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많지 않아도 그리고 자주 만날 수 없어도 나에게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아마 우리 안영대 목사님 누구의 노래인지 아시죠? 성악가? 예. 나는 참 누구의 노래? 멀리 있어도 가만히 이름 불러볼 수 없는 친구가 나에게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이 말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친구가 없으면은 정말로 아무런 의미가 없고 재미없는 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누가 나의 친구가 되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누구가? 예수님이 나의 친구,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대등한 관계, 동등한 관계입니까? 아니죠. 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그와 같은 인생입니다마는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죠. 만유의 주제자시고 선지자시고 창조주시고 심판의 주제가 되시는 그와 같은 분이실 뿐만 아니라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와 같은 분이신데 그분이 누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고요? 나의 친구,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13절은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주기 위해서 누구의 목숨을 버리셨다고요? 당신 스스로의 목숨을 던지셨다 그랬습니다. 버리셨다 그랬어요. 이 말은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찬양을 통하여 은혜 받았었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누가 죽으셨다고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날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내 대신 죽어달라고 간청한 일이 있습니까? 호소한 일이 있습니까? 그런 방법도 알지도 못하였거니와 감히
하나님께 그런 호소를 드릴 수도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택하여 주셨다고 말씀하여 줬습니다. 그 말씀이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내가 잘났기 때문에 자격이 있어서 주님께 이런 친구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런 조건도 없지만은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신 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진 것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가에 대해서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여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고 놀라운 축복인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50%를 받게 해주신다고요? 80%라고요? 90%라고요? 몇 프로? 100% 다 받게 해주신다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어제도 믿었고 오늘도 믿으며 내일도 믿을 것이고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이 주님의 선포하신 말씀을 나는 그대로 믿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죠?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밤을 새워 기도하기도 합니다. 두세 사람이 기도의 도움을 요청받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꼭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은밀한 기도도 받으시고 운전하면서 하는 기도도 받으시고 마음으로 하는 기도도 주님이 다 받으시고 외면치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기도에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간절하게 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그 기도는 상달이 되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허공에 날려버리고 많은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 경상도에서 오신 이윤년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그전에는 우리 오후 예배 때 권사님들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대피 기도를 하셨는데 기도를 참 잘하시는데 기도 마무리를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마치는 거예요. 그럼 그 기도는 어떻게 되는 기도라고요? 없어지는 기도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강대상에 이렇게 선포를 해버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기도를 마무리해 줬으면은 젊은 사람 같으면은 센스가 있어가지고 자기 기도가 잘못된 것을 알고서 고칠 터인데 이미 80이 넘으신 권사님이시니까 이게 안 고쳐지더라고. 그렇다고 제가 그 권사님 불러 세우고서 권사님 그거 기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라고 하면은 이분이 그냥 또 벌렁 자빠질 것 같아가지고 난 그렇게 못하겠더라. 그래서 그분이 기도할 때마다 나는 긴장하고 있다가 끝나면은 그분이 예수님의 공로자가 나오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더 큰 소리를 기도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렇게 정성스럽게 잘한 기도가 합당한 기도요, 받는 기도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기도할 때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누구죠? 여러분 천주교인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압니까? 천주교인들은 성모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자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제 고등학교 동창 선배 한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로지일에서 장례식을 하는데 나 거기 가서 아주 뒤집어질 뻔했어요. 그 신부님이 이제 장례 집례를 하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말씀 설교를 하시지 아니하시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문이
그 장례식 기도문이 요 찬송가의 한 3분의 1 분량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나눠줘가지고 같이 그 장례식에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한 20분 정도 돼. 근데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그거 다 같이 따라서 읽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이 없고 마리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마태, 그 다음에 세례 요한, 뭐 사도 바울 이런 것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김대건 신부도 나오고 한국에 또 성인이 뭐 많잖아요. 그분들 이름 나오고 세계에 있는 천주교에서 공인한 성자들 이름이 그냥 수백 명이 나오는 거야. 전부 아무개 성도가 죽었는데 아무개 성자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따라서는데 그거를 복창하려는데 야, 난 놀래버린 거 많았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누구의 이름으로? 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여 줬습니다. 제가 잘 아는 교제를 몇 번 나누었었던 여자 수녀님, 나이가 지긋하시고 헐리우드 장로병원에서 그 환자들을 담당하는 아주 높은 그 수녀님인데 그 수녀님께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데 왜 천주교에서는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고 다른 성자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수녀님도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불교 신자들이 있으면 나무 타불이라고 한대요. 예수님 이름으로 마리아 이름도 안 하고 또 마음의 교인들이 그들의 종교 이름으로 기도하고 기도를 쭉 한 다음에 거기다 그걸 붙여준대요. 무신론자들이 그 사람의 편한 대로. 그게 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어머니의 이름을 더 받으시지 않으겠습니까? 그리고 평생을 살다가 이제 성자의 반열에 올라간 그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점수를 더 많이 줘가지고 그 기도를 더 받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설명을 해도 그분들이 이미 거기에 다 세뇌가 되어서 받지를 못하더라고요. 대화를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원하는 모든 소원 무엇이든지 구하되 받게 하시라고 말씀하실 때 다른 이름으로 할 수 있으면 예수님께서 친히 그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이름으로 구하면은 다 받게 하여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이 땅 위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그것이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그러한 일을 당할 때 당하기 전에 무엇하라고요? 무엇하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필요한 대로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저도 주의 종으로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해 보게 되어지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길을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자빠져 있으면은 주님 이게 뭡니까? 왜 내가 돌뿌리에 걸려서 이렇게 원치 않는 꼬꾸라짐을 당합니까? 나 일어나는 힘이 없으니까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는 기도에 아니에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내가 일어나야 되어지는 거예요. 먼지를 털고 일어나고 상처 났으면 싸매야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주님께서 구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구하라고 하는 것은 내 힘과 실력과 노력과 어느 누구의 도움으로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제가 요즘에 민자 권사님의 아들 윌리엄 병국 씨를 위해서 매일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어머니의 기도가 그게 그런 거 맞는 기도예요. 왜? 그 문제는 어머니가 설득을 해서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고 노력해서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고 매를 두드려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는 누구만이 할 수 있는 문제예요? 주님만이 할 수 있고 성령님만이 감동을 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 기도하는 게 이게 진짜 기도인 것입니다. 진짜 기도예요. 가정의 문제라든지 자녀의 문제라든지 개인의 문제라든지 생업의 문제라든지 정말로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처했을 때에 무엇하라고요? 기도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 주님이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여 줬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런 응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최근 들어서 그런 감동을 제 스스로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어지면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크고 작은 내용들을 칼럼으로 지금 계속 이렇게 여러 편을 쓰고 싶은 그런 감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싶고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만일 그 당시에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냥 허우적거리면서 사람에게 달려붙어서 날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정신없이 뛰어다녔다면 지금의 나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호소하였기 때문에? 나는 하늘의 별과 달을 만드신 그 하나님, 우주의 질서를 만드신 그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시면 날 좀 살려주시고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위기에서 저를 구원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많지만 그 가운데서도 정말로 놀랍고 귀한 축복은 바로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믿어지는 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5절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주님과 우리가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여 줬습니다. 친구 가운데는 좋은 친구도 있고 나쁜 친구도 있습니다. 없어서는 아니 되는 친구가 있지만 있으나마나 친구가 있고 도래해가 되어지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친구이냐? 친구 중 친구죠. 나도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해드린 것이 없는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상까지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하나님 본래의 모습으로 오시면은 우리를 친구 삼을 수 없으니까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다고요? 친구 삼아주기 위해서. 왜 우리에게 친구를 삼으셨어요? 우리가 복 받게 하기 위해서. 무슨 복을? 하늘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천국의 상속자, 천국의 주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여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망하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의 친구예요?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자식, 자손, 하나님이 가장 존중히 여기는. 나는 요한계시 읽을 때마다 그냥 익사이트한 것이 뭐라고 예수님께서 22장에 요한계시에 말씀하셨죠? 내가 앉는 그 영광의 보좌에다가 누구를 앉혀주시겠다고? 친구 대신 여러분을 앉혀주시겠다 그랬어요. 야, 아니 세상에 대통령의 자리도 우리가 앉을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는데 우주의 대통령 영광스러운 그 보좌 위에 앉혀주시겠다. 우리를 왕노릇 해주시겠다 그랬어요. 세상에서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서 그것도 영원토록 왕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은 존귀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감사해진 사람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이길 수 없는 사람입니다. 물론 잠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역경과 시련, 고난과 아픔, 염려와 근심을 당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곁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주님이 계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수도 없이 달려드는 사단의 무수한 공격을 다 물리쳐 주시고 참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죠? 왜 우리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죠? 이에 대해서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먼저 말씀해 줬습니다. 우리가 누구 안에 거하라고요? 예수 안에 거하라. 예수 내 구주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은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말로만 믿어가지고 아니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정말로 신앙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야 되어질까? 오늘 본 말씀 가운데 세 가지를 말씀하여 줬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것 같이 우리도 본을 받아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은 무슨 삶을 사셨느냐? 이웃을 섬기면서 사셨습니다. 권세자로서, 하나님으로서, 능력자로서 이웃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이웃을 무엇하며 살라고요? 사랑하며 살라 그랬습니다. 제가 지지난 주일인가 그 설교할 때 사랑에는 무엇이 따라와야 된다 그랬어요? 희생이 없는, 헌신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가짜라. 그건 가짜 사랑이에요. 사랑에는 반드시 수반되어지는 것이 희생과 아픔이 따라온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희생한다고요? 사랑받는 사람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이.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자식보다도 누가 희생한다고? 부모가 사랑. 그러면서도 부모는 그것이 고통의 아픔이라고 느끼지 아니하고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이런 사랑을 하랬습니다. 우리도 주변에 어려운 친구들을 사랑할 때 이러한 헌신적인 희생적인 사랑을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기도.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기도 중에서도 자기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는 좋은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물론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은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대표에 계신 장로님처럼 교회 아픔 당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은 더 기쁘시게 받으시고, 그 기도를 받을 때마다 얼마나 주님이 시원해하시고 만족해 하시고 기뻐하시는 줄 모릅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삶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